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아유, 요새 어떻게 주무십니까? 밤 11시, 12시도 28도, 29도, 그죠? 그래 되더라도 바람만 좀 불어도 좋을 건데 바람도 안 불고 열기는 안 꺼지고 그나마 정가는 시원합니다. 밤 11시 몇 분에 가니까 정관이 27도인가 그래 되더라고요. 부산 시내에서 아마 제일 시원한 곳일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우리들? 여름이면 여름에 덥다고 난리고 추우면 춥다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아유, 열사병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영혼들은, 쫓김을 받은 인생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 힘들게 살기 싫어서 인간들이 벌이는 짓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또 물로 하나님이 우리 뭐라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물로 죽지 말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물 마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벨탑 쌓는 거라는 거. 더위에 지치고 온열병이라고 합니까? 그게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 건데 이놈의 거 이게 대처를 너무 잘해. 더우니까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얼음을 만들고 시원하게 살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에어컨을 만들고. 캐리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캐리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캐리어. 대우 캐리어. 저기 에어컨 이름이 캐리어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최초로 에어컨을 만든 사람.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캐리어, 에어컨.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은 저는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기세 낀다고 요새 아내하고 또 같이 잡니다. 침대에서. 감사한 게 집사람이 이제 몸무게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얼굴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깜짝. 저런 얼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살이 빠지고 포리에 쏙 들어가가지고 꼭 마귀 할매 같아요. 저는 저런 얼굴 진짜 싫어합니다. 통통한 거. 얼굴에 통통하게 살찐 얼굴이 좋지. 그런데 살이 빠진 거 좋은 게 뭐냐면은 코를 안 골아요. 예. 제가 잘만 해요. 코를 안 골더라고요. 왜요? 뭐 그 제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볼살 빠진 사람 싫단 말이에요. 막 볼살 빠지면 이렇게. 지금 볼살 빠지니까 동그랄 때가 좋아요. 그렇죠. 볼살 빠지면은 한국인들은 이 광대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참 보기 싫어요. 그 살 빼기 싫은데 그 요새는 자전거 타는데 또 막 낮에는 못 타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낮에 타면은 체감 온도가 55도, 56도까지 올라가요. 죽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언제 타시는지 아십니까? 세라, 야라 이렇게 합니다. 세라는 새벽 라이딩, 야라는 야간 라이딩. 나가면은 새벽에는 좀 좋은데 야간에는 그 모기 때문에 막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간들은 지혜롭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그 의도를 알고는 그래?
힘들게 뭐까지 조금 땀 흘리고 살면서 시원한 물로 샤워도 하고 선풍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수박도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화채도 만들고 설탕도 만들고 하여튼 온갖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밥도 그냥 먹으면 맛도 없잖아. 거기에다 오늘 비빔밥을 하셨대요. 전도에서.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조화로운 색깔, 당근, 김치, 노란색 계란, 보기만 해도 그죠? 온갖 지혜로움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다 녹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집사님이 주차해놓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다 그랬거든요. 걷는 게 힘드니까 차를 타는 거예요. 명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편한 거. 하나님 우리들 보고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지옥인 줄 알면서도, 물론 가끔 알지만은 지옥인 줄 알면서도 지옥에서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육이 죽었는데, 그것도 가끔 알죠. 내 육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첫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무슨 질문을 드렸습니까?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예, 집사님 두 분은 모르십니다. 봐줄게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유튜브 보셨으면 아셨을 건데,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뭐죠? 윤리적 차이? 가치 개념의 차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는 부름을 당한 자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해서 비성도는 부름을 안 받은 자입니다. 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는 부름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게 되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부름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나서 목마를 때 그 노란 물 한 잔, 노란 물입니다.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요. 정말 시원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성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가 아니라 윤리, 네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네가 얼마나 성품이 좋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느냐는 성도와 비성도가 아무 차이 없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거 소망교회 작년에 지난주 설교를 오면서 CBS에서 들었는데, 모세가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자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모세가 온유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한 번 치라, 하나님이 한 번 치라 했는데 지가 화가 나가지고 몇 번 쳤습니까? 2번 치고, 하나님이 받은 그 말씀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지 멋대로 그것을 깨버리고, 지 화를 지가 주체 못하는 제 성격 같아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오늘도 딱 정해줍니다. 저는 무슨 남자라고요? 애정남.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머리에, 우리 가슴에 이해 안 되고 왜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 유튜브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TVN에서 월화 드라마 나오는 건데 제목이 소용없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임산부가 그 임신을 하고 나서 하여튼 신들은 다 찾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날 때 제발 집 밥그릇 밥을 먹을 수 있는 제주 하나만 좀 줬으면 좋겠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응답을 해줬어요. 이 아이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자기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이렇게 조직들 업계 조직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여기 이제 문신도 좀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배신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 배신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사자와 대화를 해가지고 음성을 들으면 아니까 그 3명을 이렇게 족쳤는데 그 3명 중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같은 조직원의 어떤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 말 한마디 딱 듣는데 막 갑자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대낮에 28도, 29도 집안에서 30 몇 도까지 올라가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면 그런 거야. 인간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모세가 뭐가 온유하나? 제 세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 창기가 어떻게 우리들보다 먼저 천국 가? 인간의 머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이 가진 지혜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전도체 물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만간에 저기 상용화가 되면은 서울, 부산 이거 뭐 한 시간 뭐 몇십 분 안에 끝납니다. 그 똑똑한 머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라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무슨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인간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학교에서 배운들 하면은 인간은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말을 사용하고 그거밖에 단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자도 만들어지겠죠. 말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자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와 문자입니다. 모든 기록이 언어와 문자 속에 인간의 모든 지혜가 그 문자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인간의 지혜 그거 자기는 필요 없대요. 와, 인간의 삶의 방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어떤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취했느냐? 아니요. 여전히 사도 바울도 밥을 먹었을 것이고 밥을 먹을 때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걸로 밥을 먹었을 것이며 밥 먹고 난 뒤에 물도 마셨을 것이며 그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런 문화, 음식, 삶의 양식, 방식이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하고 싸웠다고, 다퉜다고. 왜 다퉜죠? 아마 가을이나 바람이 불고 시원했으면 제 아내도 그렇게 짜증을 안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종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아,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환경이 지랄 같으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의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피가 뭔지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마음에 일단 평정심이 와야지만이 그제서야 어디 갑니까? 그제서야 교회 한번 가볼까? 요번에 그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결국에는 누가 문제냐면은 내가 문제다. 결국엔 내가 문제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우상, 구약시대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뭐 물건들이랄까요? 신상들이랄까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상하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세라를 뭐 바알이 섬기는 아니면 로마에 있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하고 시비 붙은 적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우상으로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었다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를 지나가지고 바울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와 보니까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네가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네가 욕망 덩어리잖아.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와 개처럼 끌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자기는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폭염 속에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제가 가입한 목회자 카페에 제가 이렇게 온천천 수영천 타고 온천천 자도를 타면은 모 교회를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실명을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여튼 전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렇게 찜통 같은 여름에는 항상 이렇게 250ml인가 500ml짜리 생수를 얼려가지고 그 시장통의 상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한답니다. 그 시장통 상인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은 그래 저 사람 한 번 하고 끝날 거라고 하는데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와가지고 하니까 저런 목사님 같으면 저런 교회는 나는 가고 싶어. 사람들 반응이 그렇다고 자기가 글을 올립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추울 때는 뭘 주면 좋아할까요? 핫팩. 출출할 때는 간식거리. 때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없노라. 그 목사님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아픈 부에 손을 대고는 기도를 해주고, 거기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자를 고쳐주신 적 있습니까? 개인적 이유로 저 사람 불쌍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다 무엇과 연결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뭐밖에 없다?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고쳐주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외에는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말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컴퓨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해보셨는데 그죠? 그 키보드에 보면은 딜리트 키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워드를 막 쳤을 때 지우려고 할 때 백스페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딜리트 키 딱 누르면은 싹 지워지죠.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삭제시킵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 십자가 외에는이란 말이 적용이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전부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삭제시켜버리는 겁니다. 뭐가?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삭제되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멘 할 거야 라고 이게 딱 적어놨거든요 지금. 근데 아무도 안 하시네. 참 제가 영빨이 많이 떨어졌어요. 캐치를 못하는. 예전에는 캐치를 참 많이 했는데 딱 하면 좀 아멘 나오고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육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해 둔 것이잖아요. 연금, 보험, 적금, 내 집, 내 건강, 내가 먹는 약,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를 위한 것을 날마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삭제당하기가 싫어. 그 요새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막 눈물겨 덥죠. 땀 흘리죠. 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좋대요. 하고 난 뒤에 땀 흘리고 난 뒤에 저 딱 그래 아빠 300g 줄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뭐 9월달인가 10월달에 뭐 피 검사하고 봤는데 뭐 자기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뭐 전부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저도 건강하게 살려고 한 단치 약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삽니다. 아침마다 한 10알. 아이고야 진짜 많이 먹네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뭐 때문에 먹겠습니까? 내 육을 위해서 살려고. 그 살아있음을 십자가는 지우는 거거든요.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들어주셔요. 고맙기도 하고 이건 미친 짓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똑같은 일반입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뭐 더 뛰어나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살려고 결국 우리가 한 짓이 뭡니까? 내가 살려고 버린 최고의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였잖아요. 내가 살려고. 나는 안 죽였는데요. 네,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우리들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이 금신상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우상이 제대로 보여지지 아니했던 그 우상의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확 드러나죠. 바로 너라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행함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더운데도 교회 갔어. 나 이렇게 더운데도 뭐 요새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렇게 좀 어지간한 큰 교회에서는 이제 가기 시작하죠.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주로 동남아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선교 여행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갑니다. 외국 여행을 가는 거죠. 이렇게 더운데도 갔어. 힘든데도 갔어. 가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줬어. 같이 찬양해줬어. 자기의 의가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것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 전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늘상 그쪽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하지 말까요? 늘 누구의 행함에 목적이 있습니까? 나의 행함에.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저는 뿌듯합니다. 주일날 11시 반에 이게 서가지고 땡땡땡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 때가 제일 뿌듯합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밥을 챙길 때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했어라.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어떤 뿌듯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제 아내가 그런 거 너무 뿌듯함을 제가 잘 봅니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은 막 백종원이 거 보고 레시피 따라 만들고 강된장을 만들어요. 아내가. 어이구야 놀랄 노자입니다. 다 넣어 먹을 쪄요. 어이구.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제 아내는 어떻게 몰랐어요. 그 유튜브 때문에 자기 속에 있던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내 예쁘지? 내 해주는 거 맛있지? 이 남자가 살아가는 법. 맛있다. 잘하네. 이 남자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좀 그렇죠. 차를 사면은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뭐 그래봤자 3분밖에 안 계시네요. 차를 사려고 하면 기종은 정했어요. 그래, 그랜저, 소나타에 딱 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민이 뭐냐면은 이 옵션 넣을까? 이거 넣을까?
뺄까 살까 말까. 우리나라차는 옵션질이 너무 심해요. 그냥 외국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그랜저 하면은 거기서 옵션들이 또 다양하게 나갑니다. 거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옵션으로 주었을까요? 그냥 완제품으로 주었을까요? 우리는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선택을 안 하면은 안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본 사양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내 속에 사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엄마도 모르고 할아비 할머니도 몰라요. 그냥 애 재롱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 손자 손녀 계시죠? 어떻게 자기 손주로 죽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그거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딸내미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산 사람이 마음대로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건데, 아빠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검은 휴지 그거 비닐봉다리 삼아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라고. 그건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거 기억해서 뭐 합니까? 또 기억한다고 해봤자 몇 년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닙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살도 좀 빠지고 당화혈색소가 0.4가 내려가고 혈압도 정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2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 10년 더 산다 치고 20년 더 산다 칩시다. 내 친구들은 다 갔을 건데 혼자 남아서 뭐합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사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무슨 연금이 나옵니까? 연금 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한 달에 지금 여는 거 보면 한 19만 몇천 원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옵션이 아닌 기본 요소로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 너는 먹게 될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시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완료된 시점, 계시가 끝난 상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선택할까 말까가 아니라니까요. 여자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 그 모든 언약이 완성된 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자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고요. 완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거 좀 어려운 문제 한번 내봅시다. 맞추면 제가 진짜 커피 삽니다. 뭘 빼고 봐야 돼요? 물론 나를 빼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 나는 이제 답이 나왔으면 나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빼고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뭘 빼고 봐야 될까요?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성경은 완결이 되었다. 완성된 채 우리의 성경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에는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게 다 들통이 났어요. 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뭘 빼고 봐야 돼요? 뭘 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제 대답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갑도 안 가져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시간을 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 이거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그런 짓거리 많이 하셨죠. 생명의 말씀 2023년 8월 오늘 며칠입니까? 8월 아이고 안 보인다. 8월 7일 6일 오늘의 말씀. 예, 오늘을 빼야 됩니다. 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완결이 됐다니까요. 끝이 났다니까요. 완결된 상태에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은 그 죽음에 대한 대비책도 역시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른 조치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대비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인간은 제외돼야 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인간은 제외돼야 돼. 인간은 굿이나 보고, 아이고 교회에서 굿이라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은 장땡입니다. 안 믿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다시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 이거 먹어라, 아나 먹으라 하고 우리들에게 2개를 주셨어요. 뭐 주셨죠? 암시롱. 우리께서 너무 안 해서 그러나?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셨잖아요. 먹고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끝내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됐던 죽음을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줬고 그 중보자가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죄의 실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살기.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그걸 밝혀내는 곳입니다. 뭘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것, 자기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 모든 것, 착하게 살기, 변화되기, 좋은 아빠 되기, 좋은 엄마 되기, 좋은 가정 만들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다? 그건 교회의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개인의 가치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사세요. 나는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설치면서 살래요. 요새 왜 그래 칼 들고 다니면서 설치고 사는 사람 많은지. 이게 더위 때문에 다 미쳐가는 모양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정현이가 노래 불렀죠. 바꿔 다 바꿔. 그런데 아쉽게 인간에게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역사 세계를 끝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탑재한 시한부 존재이며, 인간의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이란 죽음을 탑재한 존재이며, 다시 말해 시한부 존재이며,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꼭 뭐 암에 걸렸다라고 해야지만 시한부 인생이고, 하얀 가운 입은 선생이 피검사하고 뭐 페트 찍어보고 아이고 암이 있네요, 아이고 암이 큽니다 이러면 막 절망하는데, 지금 제가 선고를 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끔찍 안 하잖아요. 무슨 시한부 인생이 안 죽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을 빌려서 하면 발 뒤꿈치 때만큼도 안 여기는 겁니다. 목사 네 말이고, 사건이 개별화가 안 된 거예요. 계시가 나를 개인적으로 안 덮친 거예요. 인간이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냥 보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틀을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존재들을 불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 불러내어 주시는 그 존재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잘 들으세요, 그들 때문에,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그들 때문에 짜자잔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가 이걸 흠모한다니까요. 천사가 이거 미치고 그 뭐라 그러죠? 막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해줄 때 질투. 천사가 그래서 성도들을 질투한다니까요. 이렇게 계시가 완료된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불러주신 자 성도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밝혀졌을까요? 안 밝혀졌을까요? 성도가 없었다면 안 밝혀집니다. 제자들이 그래 묻잖아요.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우고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십니까?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른 자이기 때문에, 너희니까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디어 따다당 하고 열려지는 겁니다. 와, 성도 대단한 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도구입니다. 뭘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나 같은 놈도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야. 네가 뭐 어때서? 나요, 헌금도 많이 못하고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가고, 내가 언제 네 보고 헌금하랬나? 또 다음 주에 아무도 헌금 안 할라. 내가 네 보고 교회 뭐 오면 내가 데리고 간다 그랬나?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잖아요. 약속이었잖아요. 창세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만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면 되죠. 6장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8쪽 신약성경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다 뭐 해야 된다? 삭제되고 없어지고 배제되고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존치시켜야 되겠죠. 존치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안 속네. 교회도 사라져야 됩니다. 안녕.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누구도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들의 속에 있는 죽음의 실체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 피 앞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